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참 다양하고 또 여러 모양의 형태를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큰 문제 없이 가만 특별하게 부유하지도 않고 또 특별히 가난하지도 않고 뭐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지만 또 크게 실패함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성공을 맛보았다가 큰 실패를 맛보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큰 실패를 맛보았다가 그것을 계기로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성공해서 마지막까지 크게 성공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반대로 계속해서 실패만 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삶에서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불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 했더라면 더 큰 것을 이루었을 것인데, 아니면 그때 조금만 여유가 있었다면 성공이라는 것은 조금 작아졌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많은 후회들 아니면 놓치고 사는 것이 조금 적어졌을 것인데 라고 어떤 분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었으며,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조금만 더 여유를 가졌으며, 또 어떤 분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 실패에 빠지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대답들을 하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이 생각했던 그 아쉬운 것을 좀 보완해 가면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들은 어떤가? 지금까지 삶을 다시 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 숨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상황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보았던 서버나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과 고난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서 책망을 안 당한 것이 아니고요. 그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 환경이 그들로 예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 칭찬을 들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핍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가 아시아 지역, 지중해 이 서쪽 지역을, 동쪽 지역을 로마를 기준으로 자신들의 동쪽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세웠던 행정 수도가 이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로마가 아시아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강요가 극에 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도시에는 로마에서 직접 이렇게 직영전처럼 운영하는 황제 숭배의 성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즉 조그만하게 우리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황제를 숭배하는 뭐 이런 걸 지어야 하지 않겠냐, 성전을. 그러니 그냥 적당한 데다가 로마의 관리들이 왔을 때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그냥 적당한 데다가 적당하게 지어라, 이게 아니고요. 버가모 교회는 직할 도시였습니다. 행정수도로 로마가 거점으로 삼은 몇 안 되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가장 강요하는 것이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 그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로마 본토와 마찬가지로 이 버가모 도시에도 로마 본토와 버금가는 황제 숭배를 하는 그 사당이, 신당이, 뭐 어떻게 말하면 성전이
자리 잡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의 교인들 그리고 이 버가모의 시민들은 황제 숭배를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 강하게 강요받고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얼마나 황제 숭배가 심했느냐, 사람의 이름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안디바입니다. 이 안디바가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순교했습니다. 즉 황제 숭배가 어느 정도로 핍박이 심했는가,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 그 이름이 유명해질 정도로, 즉 단순히 핍박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기면 순교, 즉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버가모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자신의 믿음의 형제 안디바가 죽었다, 순교했다. 즉 로마군이 믿음을, 황제 숭배에 대한 믿음으로 굴복하지 않았다 하여 죽여버린, 대표적으로 이 안디바만 기록되어 있을 뿐 이곳에 순교자는 이 안디바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처한 환경적, 여건적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아차 실수하면 생명이 날아가는, 목이 날아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 살얼음판 같은 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너를 안다 라는 것입니다. 안다. 얼마나 극심한 상황인지 우리는 이 12절, 13절 이 두 절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도시, 순교자가 나오는 곳, 그들의 삶은 절대로 녹록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수 있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좀 숨도 쉴 수 있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도 하면 좀 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려막 같고 계속 추락하는 것 같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삶,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똑똑한 부모 만나서 앞길도 잘 인도받고 돈 많은 부모 만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 같고, 누구는 지혜로운 배우자 만나서 아니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죠. 왜 하나님 나는 이 버가모의 삶을 삽니까? 이렇게 살얼음판 같은 이러한 신앙생활과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네가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러하다라고 알려주진 않아요. 왜 이 삶을 내가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만 대답하세요. 아시는 주님,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3장 15절까지 안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7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읽어드릴게요.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안다.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우리의 삶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 환난과 궁핍을 아신답니다. 또
2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 네가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안다.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죠.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표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8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안다라는 말을 2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7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7번 중 대부분은 너의 행위를 안다 라는 말씀이고 너의 상황,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죠. 7 교회를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7 교회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 모든 교회가 중요하다. 이것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7번의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서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나의 상황이 어떤지 예수님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외에 우리는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순교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과 암흑천지 같은 무법천지 같은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앗아가는 목을 베어버리는 사자밥에 집어넣는 이곳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왜 그렇다라고 대답해 주시지 않고요. 네가 그곳에서 사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만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형편과 상황이 왜 그렇습니까? 왜 나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러이러했기 때문이다가 아니에요. 네가 그 속에서 사는 걸 알고 있다 라고 대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내가 이곳에서 사는가를 하나님께 물을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사는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알고 계심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 믿음대로 산다는 것, 기도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것, 그것이 쉽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여서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삶의 자리에 산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위로이고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왜 그곳에 있는가에 대한 대답 대신
네가 그곳에 사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는 말로 대답을 바꿔서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라는 것으로 위로와 소망을 삼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왜 저에게 이런 감당하기 힘든 상황과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요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 자기가 엉뚱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아, 내가 예배를 빠져서 그래. 내가 기도를 옛날보다 안 했어 그래. 헌금을 빼먹어서 그래. 주의를 안 지켜서 그래.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아닙니다. 왜 갑자기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내가 11조를 떼먹었더니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시나 봐.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필요하지 않은 것에 답을 주지 않아요. 꼭 필요한 답만 주십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왜가 아니라 누가 라는 말을 주세요. 내가 안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시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알고 있으니 맡겨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어떻게 맡기는지, 언제까지 맡겨야 되는지 그건 말씀해 주시 않아요. 왜? 라는 대답에 내가 안다 라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세요. 자기 스스로 어설픈 답을 내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헬리나 오웬이라는 영성신학자이자 신부이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힘든 상황을 사셨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다. 앞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33년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완성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어떤 음성인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날마다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살아있었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견디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내셨다. 버가모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해야 하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아시죠?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전반부에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큰 첫 번째 주제가 이거예요. 아시는 주. 내가 네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안다. 그런데 이 큰 위로 가운데 뒤따라오는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이 뒤에 지금 이제 나오는 큰 주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지만 이 뒤에 함께
이 은혜와 함께 따라오는 이것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앞에서 내 상황에 묻혀서 하나님이라고만 찾으면 보이지 않는 그것의 뒤에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상황을 아시는구나. 이 위로가 값진 위로냐 값싼 위로냐를 가르는 삶의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아시죠. 그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그 자리에 머물고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자가 그 받은 은혜가 값진 은혜가 될 것이냐 값싼 은혜가 될 것이냐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아시죠. 내일도 하나님 나를 아시죠. 모레도 하나님 나를 아시죠. 자포자기 하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아시죠. 나를 아시죠. 그것은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값진 은혜가 되어야 해요. 계속해서 핑계대고 위로받으면서 그 상황에서 묻혀서 아무것도 언제나 피해자처럼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그것은요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려요. 이거 이해하시죠? 무슨 상황인지. 이 은혜가 값진 은혜로 바뀌어야 돼요. 값진 은혜로. 왜 그러냐면요 얼마나 힘드니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그 위로에 쌓여서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위로만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이 되버려요. 값진 은혜. 이것은요 그 위로를 통해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그 억울함을 품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눈물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니.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또 와가지고 똑같이 아이고 주님 내가 너를 안다. 예, 그렇게 하면 그건 값싼 위로예요. 그것이 반복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언제나 피해자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해서 그것은 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믿음의 성장이 멈춘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값진 위로는 감상이 아니에요.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 위로가 우리에게 면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로마가 아시아를 통치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세운 행정 수도예요. 로마의 권력이 어느 도시보다도 강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으로 인해서 찍어 누르는 황제 숭배라는 이 강압이 그들의 육신과 삶과 영혼을 꽉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목을 댕강 잘라버립니다. 그 살벌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가 지금 어느 곳에 사는지 안다.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였고 견딜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이요 14절에 보시면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어려움이
면죄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예수님의 책망을 비껴가게 하는 면죄부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적인 일은 사적인 일이고 공적인 일은 공적인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계속 위로만 주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을 계속 반복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공과 사를 구분해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위로하시지만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 환경과 여건이 믿음의 사람에게 핑계가 되지 못해요. 면죄부가 되지 못해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있어 할 수 없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는 주세요. 견딜 수 있게, 이겨나갈 수 있게. 그런데 그것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오늘 쭈루루 달려와서 하나님 그래, 내일 쭈루루 달려와서 똑같은 문제 가지고 하나님 그래, 모레 그대로 달려와서 하나님 그래 해주시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의 면죄부가 아닌 거예요. 책망하십니다. 주님은요, 칭찬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값진 은혜로 만드시기 위해서 꾸중하시고 책망하세요. 이렇게 특별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특별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이 어쩌면 모순적으로 보이죠. 큰 위로가 필요한 교회이고 그 절망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얼르고 달래고 붙들고 가야 하시는 것이 맞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고 화를 내세요. 못하고 싶어서 못한 게 아닌데. 그런데 위로도 하시지만 책망하세요. 이게 모순적 모습이 버가모 교회에 드러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시느냐? 값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못 알아들으면 이제 무슨 말인가 이제 계속 헤매게 돼요. 14절에 보시면 1절부터 12절부터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부터 뭘 갖고 등장하시냐면 검을 가지고 등장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아,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 앞에 서셨어요. 그러면 버가모 교회를 핍박하고 버가모 교회를 억누르고 자신의 백성의 목을 날려버리는 그 로마의 황제의 권력이나 이런 걸 향해서 들고 서신 검으로 이 로마의 이 잘못된 믿음, 사단의 권자가 이것들하고 싸워서 다 무너뜨려 버리셔야 될 걸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검을 들고 나타나신 예수님이 내가 싸우겠다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에요. 검을 들고 나타나서 로마하고 싸워주셔야죠. 그 불신앙하고 싸워주셔야죠. 핍박을 가하고 있는 사람하고 싸워주셔야죠.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핍박 당하고 있는. 내가 니들하고 싸울 거야. 내 검으로 너하고 싸우려고 왔어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소위 세상말로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위로받고 있는데 내가 검으로 너희와 싸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황이 이러니 적당히 타협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도 내가 안 믿는데 먹고 좀 융통성 있게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융통성 있게 좀 이렇게 적당히 좀 발도 좀 이쪽도 좀 디디고 이쪽도 좀 디디고, 아니 내가 안 믿는 게 아니고 예배하지만 좀 적당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안디바처럼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라는 말이 뭔가요? 입으로 잘못했어요? 아니요. 그것도 물론 맞지만 돌이키는 거잖아요. 회개가. 너 그 짓 계속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하고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에요.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위로, 물론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상황, 현실, 고통 알고 있다. 진심 어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이곳에서 견디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핑계치 못할 것이다. 너희가 적당히 그들과 타협하면서 슬금슬금 속히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검으로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너랑 싸우겠다. 우리가 핑계치 못할 것, 우리의 상황과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지 못한다.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된 꾸지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요,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 빠지게 해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말씀하시죠. 적당한 타협, 부당한 권력과 타협하는 거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우상숭배, 행음, 발락과 같이 돈을 받고 예언, 신탁, 물질적,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어 가는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처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짓을 하고 있는 너희의 공동체 중 그 짓을 하고 있는 그것과 내가 싸울 것이다. 이 말은요, 그냥 내가 죽인다 이 말이에요. 검을 든 예수님하고 사람하고 싸워서 누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깁니까? 오시면 죽는 거예요. 이게 싸울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좋게 표현해 주신 거지 어떻게 대적을 해요? 오시면 죽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오세요? 속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회개치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그냥 죽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데 그 환경을 핑계 삼아서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너희 무리 중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것 내가 가서 죽이겠다. 너희를 핍박하는 이들이 죽이기 전에 내가 가서 죽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핑계는 없다라는 거죠. 핑계는 없다. 변명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환경과 여건 때문에 피해자, 저는 하나님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있어요. 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지 마라. 내 은혜는 네가 그냥 그렇게 위로받고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라. 이 피해자예요. 피의자. 내게 주신 권세로 이걸 찌어들렀다. 그것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과 요건으로 인해서 피해자도 되지 말고 피의자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 갚지. 내 이름으로 보복하지 말라. 갚지 말라. 내 이름을 들어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분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으니 피해자도 되지 말고 아이고 저는 하나님 이러지도 말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줬더니 너 내 옛날에 괴롭혔지 죽어봐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다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환경이 어두워서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새가 머리에 똥을 쌀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했어요. 그렇다고 그 새를 쫓아가서 새라는 새는 작대기로 다 틀어서 죽여버리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고 하나님 주저앉아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나요? 뭐 이런 삶을 사나요? 그 피해자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도 하지 말고 피해자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너로 하여금 핑계거리,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건 두 번째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해서 내가 그것에 함몰되어 나는 할 수 없어. 내 삶은 왜 이래라고 하면 두 번째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를 부득부득 깔고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한 것을 갚아야지라고 하면 그것 또한 두 번째는 거예요. 이기는 것 같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다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해자도 되지 말고 피해자도 되지 마라. 그건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것, 상처받은 것, 아픔 가운데 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알고 계신 하나님께 계속 위로함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과 여건과 그 상황이 변명이나 면죄부가 되지 못하고 그 상황을 핑계로 주저앉아 있는 그에게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너를 누르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핑계대고 있는 그것과 싸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처를 받은 것은 너무 안타깝지만 피해자가 되는 것, 그곳에 둘러싸여 있는 것, 그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드온도 어머니가 몸을 파는 여자였다라는 게 있죠. 본처가 아니에요. 그 기드온도 이렇게 정실 부인에서 나온 형제들한테 외톨이가 돼서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비멜렉도 자기 아버지처럼 서자 출신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부인이 많았어요. 그 이복, 배다른 형제가 70명이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대단하죠. 본처 포함해서 형제가 70명이나 돼요. 근데 아비멜렉은 그 중에 이름 없는 자였습니다. 서자였어요. 서러웠죠. 당연히 차별받는 삶을 살았고 소외되는 삶을 살았어요. 아비멜렉이 이를 부득부득 깔아요. 하나님이요, 그의 억울함을 알아요. 그의 인생이 어떤가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요 그에게 그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이 뭐게요? 70명을 죽여버려요. 배다른 형제 70명을 싹 죽입니다. 사사기에는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잘못된 큰 사륙이 2번 나와요. 하나는 베냐민 지파를 싹 쓸어버린 일.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 70명을 싹 죽여버린 일이에요. 형제 살인 사건. 이 2가지가 아비멜렉은요 그 고리를 끊었어야 돼요. 그 반복되는 사륙의 고리, 자신의 분노, 억울함, 따돌림, 자신의 삶에 대한 원망,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을 때 그 잘못된 고리를 끊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를 폭발하며 이복 형제 70명을 싹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계속 차별받고 결국에는 팔려가요. 빨가벗겨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상인들에게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혼자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서 남의 집 종살이를 시작으로 옥에 갇혀요. 얼마나 일을 부득부득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럽니까? 라고 충분히 원망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에게 힘을 주세요. 총리가 돼요. 놀라운 방법으로. 그리고 보복할 수 있는 순간이 와요.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자신들은 형님들을 알아보지만 형님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충분히 보복할 수 있어요. 요셉이 가진 핑계를 대어 그들을 보복해도 누구도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서 기록할 사람이 없어요.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싹 다 죽일 수 있어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들의 씨를 말려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요. 보복하지 않습니다. 갚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보복할 수 있는 상황. 그들을 봤을 때 어땠겠어요? 어린 시절 자기를 구덩이에 팔아놓고 그날 저녁 낄낄대며 웃던 그 목소리들 하나하나 다 기억났을 거예요. 두려움에 떨며 손이 묶여서 애굽으로 팔려 내려왔던 그 사막을 횡단했던 그 모든 기억들이 다 하나하나 떠올랐을 거예요. 그날 저녁. 왜 안 떠올랐겠어요? 얼마나 억울했을 건데. 멀쩡했던 자유인이 종이 되어서 남의 집 종살이하고 자신은 의로움을 보인다고 보이다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분노가 왜 안 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끊어내요. 아비멜렉처럼 다 죽여버린 게 아니라 요셉은 끊어냅니다. 어떻게 끊어내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거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것이 위로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핑계나 변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책망을 받아요. 버가모교의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전쟁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결단해야죠. 피해자의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어도 안 되고 가해자가 돼서도 안 돼요. 그걸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만 있는 그것을 그것을 통해 우리를 능히 이기시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위로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보복하지 않는, 그 사슬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것에 딸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환경이, 이 어려움이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나는 참 만족하며 살았어요. 몇 안 돼요. 그런 분들. 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나를 누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알고 있으므로 위로 주시지만 그것이 핑계가 되어 네가 믿음 안에 행할 것을 적당히 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놀라운 위로, 그러나 그것이 핑계가 되지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로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결단까지 와야 돼요. 이 자리를 도망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심으로 믿음의 결단의 자리까지 와야 돼요. 보복하지 않고 가해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되지 않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적당히 타협하는 니골라다, 돈을 받고 거짓 예언, 거짓 말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의하고 나한테 적응시켜서 스스로 위로받는 그 거짓 신앙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 이것은 위로이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엄한 꾸준히 따라올 수 있는 권세의 출발입니다. 이 어려운 것을 잘 해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좋다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의 자리만 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아니요, 그거 믿음 좋다고 안 하세요. 위로는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대로 만들면 안 돼요. 결단하고 나아와야 됩니다. 이 위로와 이 행함을 같이 요구하면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냐오냐 응석바지로 키우지 않아요. 냉정하리만큼 내모시는 분이에요. 벼랑 끝에, 그 끝에 끝까지라도 내모시는 분이에요. 그 끝에 있으면서도 네가 믿음으로 사는지 보자라고 보시는 분이에요. 그 끝에, 칼날과 같은 그 끝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떨어져 죽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응석 부리고 싶지만 그것이 위로가 아닌 응석이라면 매몰차게 내치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맡기는 게 뭐냐?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냉정하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왜 그러느냐? 그 믿음이 없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버가모의 삶은 그 믿음이 없으면 타협하며 가짜 신앙인으로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리만큼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 그러므로 회개치 않으면 내가 속히가 내 입에 검으로 놓아 싸우겠다.
죽이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죠. 17절 말씀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할 사람이 없느니라. 이 돌 위에 새겨진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진짜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 수많은 형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진짜 믿음. 진짜 믿음. 그 버가모의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칼날 위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그런데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아픔이, 힘듦이 변명이나 핑계가 되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라는 것은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건 큰 위로예요. 그러나 그 위로가 값싼 위로가 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결단하고 잘못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담을 따르는 적당히 하는 신앙에서 환경을 변명과 핑계로 삼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아요.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면제부가 값진 위로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야 되죠. 피해자도 되지 말고 피의자도 되지 말고 가해자도 되지 말고 아픔을 받아들이되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깨닫는,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